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과 제목을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성경 보시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요시야는 바로 신약에 와서 쓸 때는 예수라는 것이고,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예수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외국에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외국에 선교소로 갈 때는 한국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아 이래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발음의 차이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래서 우리 같은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 쓰는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대부분의 이 표현은 영어를 중국 한문식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듣는 언어라서 사실 한국적인 발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그 발음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 말하면 예수와, 또 혹은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번역상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요시야라는 이 왕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개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학자들이 가장 많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단어가 개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개혁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뜻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듣기는 좋죠. 개혁하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개혁이라는 단어하고 창조라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창조로 많이 여기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이 단어는 만약에 지금 우리 개혁하자 이 단어를 썼다면 지금 현 상태를 말하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좀 개혁합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는 뭐라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신앙적으로 타락의 단어를 썼고, 우리 삶을 말할 때는 망했다, 실패했다, 혹은 망했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망함. 자, 이런 단어들이 뭐냐면 현 상태가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사는 방법은 간단해. 뭘 해야 됩니까? 개혁을 해야 돼. 이런 내가 망했어. 망한 사람이 해야 될 살기 위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개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망한 이후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혁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알려면 반드시 폼이, 형태가 있어요. 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그래서 과거에 어떤 아름다운 것, 정말 멋진 것,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축복됐던 것, 축복된 것으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이게 보수야. 이런 보수라는 뜻은 아름다웠던 것, 정말 축복된 것,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보수라는 단어고. 근데 보수는 좀 듣기 좀 그렇죠. 듣기 좋은 소리가 뭐예요?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은 현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타락돼서 신앙적으로. 그 다음에 사업하다가 실패하든 망하든 내가 인생에 낭떠러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옛날에 있었던 아름다운 폼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사실 남용을 하는 거예요. 자, 남용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을 막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어. 지저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끌려다니는 거야. 예. 왜 끌려다닙니까? 뜻을 모르잖아요. 의미를 모르니까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폼이 뭐냐 이거야. 여기서 이 원래 폼이 없는 것은 보수가 될 수가 없어. 이 보수는 반드시 원래 폼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개혁, 보수라고 말하면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폼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보수라는 단어를 쓰려면 반드시 성경을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개혁이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마틴 루터가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최고로 그전에도 타락했어요. 자, 타락했는데 가장 심각하게 타락됐던 때가 언제냐면 1500년대, 사실 140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자, 타락됐는데 이런 타락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타락인 단어는 이름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제일 쉽게 탈선했어. 이런 탈선했다는 말은 기차가 레일을 벗어난 거죠. 예. 그럼 여러분, 기차가 올바로 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레일을 만들어서 레일을 올려서 달리게 해야 돼. 그러면 타락이란 죄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타락했다는 말은 뜻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타락 말고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죄는 뭐라 그랬어요?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관역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타락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나 타락은 같은 의미예요. 성도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이게 죄고 이게 타락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루트가 살던 그 시대에 그러면 다 예배 드렸어요. 자, 다 예배 드렸는데 똑같이 다 한 거예요. 자, 다 했는데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는 겁니까? 타락했어요.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성경을 안 읽었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서 벗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왜 벗어나들까? 그 당시에. 그럼 여러분, 루터가 살던 시대, 그 전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교회가 타락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올바로 믿는 줄 알고 믿었어요. 또 사제들이 가르친 대로 했어요. 근데 왜 타락되기로 갔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 없었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안 믿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 그럼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하고 똑같아져.
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몰라.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벗어나니까 그 당시 교회가 죄를 짓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니까 그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공하려면 간단해요. 성공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리를 사면 되고 뇌물을 주고 내가 무언가를 얻으면 돼. 그 다음에 내가 뇌물을 주고 했으니까 내가 돈으로 좀 손해봤잖아요. 이런 손해보면 또 내 돈을 메워야 되잖아. 그럼 메워야 되면 또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또 돈이 좀 더 모이면 더 높은 데 또 돈을 주고. 그럼 그들은 이게 나쁘냐? 당연한 거지. 왜?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은 그 길이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땅에 있는 거잖아요. 성공하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무엇이 1등만 하면 돼.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뭐 누가 욕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 보면 돼. 예. 남들이 모르게 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남들이 모르게 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처럼 왜 되어지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기 때문에 아니 서점에 가서 성경 사면 되지. 요즘 서점에 성경이 없어요. 자, 그래서 중세를 여러분들이 혹시 역사 좋아하는 분은 중세의 유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면 부끄러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 왜 읽을 수가 없냐면 교회가 타락돼도 보통 타락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사제들이 타락했는데 타락된 게 말로 못해. 그런데 여러분, 사제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지금으로는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왜 타락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 없었다고?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모든 설교는 라틴어로 했어. 여러분, 저한테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천주교는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설교가. 그다음에 저한테 설교가 내려왔어요. 중국말로 설교가 내려왔어. 그럼 제가 중국말을 못해. 여러분들 중국말은 몰라.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만 알잖아요. 그럼 제가 중국말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말 몰라요. 근데 성도들도 중국말을 몰라. 그래서 제가 뭐 샬라샬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못 알아듣고 사제도 라틴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읽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라틴어도 아닌 것을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 시대를 여러분 보시면 부끄러워서 책을 못 봐. 중세 교회를 보면요, 그냥 타락이 아니에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수도원도 똑같아요. 부끄러운 이야기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교가 왜 시작된지 아세요? 학교가 왜 시작되어졌을까?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에 주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녀님들과 수도사들. 수녀도 젊은 사람이고 수도사도 젊은 사람들이 매일 만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지는데 사생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젊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수도원에 살면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안 생기면 그 사람이 아니지.
이런 그렇잖아요. 이런 젊은 사람과 젊은 남자가 수십 명, 수백 명 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대부분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병원에 가지도 못해. 그럼 아이를 낳아야 돼. 그럼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수도원에만 그랬겠어요? 다 똑같이. 왜? 성경 말씀이 없는데. 그래서 중세 시대를 보면 수도사와 수녀들이 아이를 낳아서 거기서는 못 키우니까 마을에 갖다 놓고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수도사나 수도원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와 같은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만 왜 타락되어졌는가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이 망했는가? 왜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했는가? 바로 중세 시대까지는 성경이 어땠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 쓰는데 종이가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종이를 쓰는데 우리는 좀 더 인쇄를 하지만 글자를 한 사람이 성경을 구절을 쓰는데 목욕하고 성경 구절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가지고 한자 틀리면 다 찢어버려 다시 새로 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써가지고 성경 두루마리를 창세기를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일반인이 가질 수가 없어. 돈이 있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중세 시대가 타락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를 만들었다 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그냥 인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중세 교회가 타락되어졌는데 똑같은 겁니다. 자, 똑같은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 복을 받았습니다. 자,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예, 므낫세가 또 왕이 되어져요. 제가 이러면 이야기하지만 정말 오래된 가문의 부자들은 자식들을 정말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그런데 졸부들, 갑자기 부자 된 사람은 자기가 고생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 자식은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내 자식은 손에 물을 묻히지 말아야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내 자식은 고생을 시켜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내가 징글징글하게 고생했기 때문에 내 자식은 고생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고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훈련되지 않는 자식은 망나니가 되든지 집안을 말아먹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이끌어 가실 때 왜 광야길을 걸어가 하셨겠어요? 광야의 어려움과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안에 살아가면 그가 망하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징글징글 맞게 힘들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 교육시키고 집 하나 사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거든. 그래 내 자식은 힘들게 살지 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고생도 안 시키고 일도 안 시키고 막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뭐가 됩니까? 괴물이 돼. 이런 그 자식 괴물 되는 거예요. 그냥 괴물이 되어지는데 나빠서 괴물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아버지가 엄청난 부를 주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똑같은 겁니다. 돈 생겼죠? 권력 생겼죠? 어릴 때부터 훈련 안 받고 자기 하고 좀 다 했죠. 누가 통제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괴물 같은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인데 여러분 참 미안한 게요. 요 못된 사람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못된 것일수록 오래 살아. 예. 여러분 못된 것일수록 왜 오래 살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오래 살게 만들어서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세상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막 속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악한 것이 오래 살고 잘 되면 속 아프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천사시네. 저는 진짜 그래요. 악한 사람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 반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빨리 죽어.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죽지 않기를 원해. 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다 보면 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죄책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그 죄가 나를 짓눌러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를 내가 안고 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어깨를 펴고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는 사람은 우리 좋게 말하면 마음이 여린 것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에 눌려서 삽니다. 그 죄책감에 눌려 살면 누가 되어지냐면 최진시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 내가 죄책감에 눌리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누가 나를 욕하면 거기에 그냥 내 영혼을 뺏겨버리고 그럼 마지막 선택이 뭐예요? 우울해져 가지고 마지막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편할 거야 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므낫세가 55세까지 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잘해도 이 므낫세가 다 말아먹었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왕이 되어졌을 때는 므낫세가 말아먹은 정도가 아니고 중환자실에 호수를 꽂아놓은 사람처럼 집에 있는 돈 다 낭비해버리고 나라를 망하기 직전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말미암아 지은 이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에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게 빼앗기게 만든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남유다가 범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남유다가 범죄했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타락했어.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중세보다 훨씬 더 몇 천 년 정도, 1000년 정도 이상 과거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뭐가 없었다는 겁니까? 성경이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있어야 개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타락된 내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교회가 타락되어졌어. 성도들이 타락되어졌어. 사제들이 타락되어졌어. 자, 타락되어진 그들이 개혁한다는 말은 창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이런 것을 말할 때 개혁이라는 말을 써. 그러면 개인적인 신앙은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망해도 타락되어져도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망치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왕이 되어졌는데 8살짜리가 왕이 되어졌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조금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조금 이제 18세가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분별할 힘이 되어졌어. 근데 이 요시아가 마침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쭉 들어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마지막 호흡기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왜 남유다 왕국이 그렇게 되어졌을까? 자, 그것을 보니까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아는 므낫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을 했는데 무엇을 잘못했느냐? 타락했다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벗어난 거예요.
죄로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뭘 일으키는 겁니까? 개혁을 일으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혁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자, 그런데 이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싶은데 개혁을 할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이 없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무엇을 찾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찾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 율법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성경을 찾았어. 그래서 이 성경을 딱 찾아가지고 요시아에게 딱 가져왔습니다. 요시아가 그것을 읽는 순간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무슨 운동을 시키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요시아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그 남유다 왕국 전부 다 타락되어 있는, 망해 있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는 운동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계획을 딱 시작했어요. 얼마나 반대가 많았겠어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도 주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개혁을 딱 합니다. 개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그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 역사를 딱 결정하고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너의 시대에 이 남유다가 멸망해야 돼. 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의 시대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거야. 너는 이걸 보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바로 주님 그 약속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사업에 실패했던 분, 또 인생에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면 여러분이 사는 방법도 간단해요.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면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때가 지나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길이 막혀 있을 때 절망하지 마요. 내가 다시 해야 될 일은 내 중심을 어디로 옮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옮기면 이런 지나가면 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이 없이는 개혁이 있을 수 없어. 원래 폼이 없이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는 뭐 하면 개혁하는데 이런 개혁하려면 원래 폼이 있어야 개혁이잖아요. 원래 폼 놓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듣기 좋은 말이니까 이거 해도 개혁, 저거 해도 개혁하는데 아니 원래 폼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래 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늘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어요.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늘 열심히 살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자꾸 타협해요.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성경을 알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자, 세속화 되어진다고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길이 있어요. 개혁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으면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개혁,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늘 살 길이 있고 늘 복받는 길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개혁의 운동, 개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